15번째 시간이죠. 예수를 3번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3절.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말씀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때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가리니, 간다는 말은 휘파고라고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휘파고. 휘파고라는 말은 이끌려서 가는 걸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테오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간다. 내가 간다는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라고 해요.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근데 이 제테오라는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쓴 말이고요. 그리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에게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할 때 찾으라. 이 말이 제테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찾다는 말은 뭐예요?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못 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치 버림받을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찾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건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죽어야죠.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하마르티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아포드네스코라고 해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죽을 거야. 그러나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해석이 이 사뭇 다르죠. 분위기가. 전에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던 자들이고 반대하던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맞지라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절이 오해된 게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이에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라면은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는 곳 거기에 못 오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데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놈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못 가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차원의 그런 이해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은 나에게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가다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아서 죽인 거예요.
달아서 죽이는데 모든 인간 전체가 합심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가 죽고 그 안에서 진리의 영이 나오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아무도 예수 못 믿었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못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 안에 뚫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찾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고 그 죄 안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마른 뼈인 상태인데 근데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경건치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완료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구원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 속에 우리 들어있고 근데 너희들은 뭐가 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데 그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두가 죄인인 상태로 이 세상을 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상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과 먹여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그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는다. 요거를 분명하게 알고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동안 그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 뚫고 들어온 자만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예. 그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이 아포라는 말과 드네스코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드네스코란 말이 명사형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참뜻인 거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가로대라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 마음을 따르는 그 자들,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그 선악의 두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율법주의자.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그 유다 사람, 유대인이고 그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라고 했죠. 자, 저가 유대인들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딜까요?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을 보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단순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가는 곳 내가 33절에서도 나의 가는 곳 너희 못 온다라고 하셨고 저가 가는 곳,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간다라는 말은 전부 다 휘파고예요. 휘파고라는 말은 휘포와 아고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아고라는 말은 인도하다, 이끌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싫지만 이끌려가는 것. 소돔이 그
유황불에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죠. 요게 악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롯은 기쁘게 따라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는 그 자리인데, 그 상황인데, 롯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했단 말이에요. 존경도 받고, 그리고 또 뭔가 즐길 거리 즐기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까 손목을 붙잡고 끌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끌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애굽에서 끌고 나가고 소돔에서 끌고 나가고 바벨론에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끌림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선악의 두 마음이 여전한 그 죄인의 상태에서는 그게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괴로운 상태. 근데 그 괴로운 상태, 성도는 여전히 괴로운 마음으로 끌려가는 그게 악오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은혜의 이끌림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이끄심이 악오란 말이에요. 그 휘파고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곳,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지금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지금 올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 오죠. 아무도 못 오는 상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거기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그 죽음을 못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그 악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는 일단은 괴롭단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당장은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장은 싫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보면은 구원의 자리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장은 내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갖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났으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끄심을 괴롭고 싫은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정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이고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한 자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가입된 성도만 그 이끄심을 어렴풋하게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인생 속에서 닥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만큼이나마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겠어요? 하다못해 예배당이라도 앉아 있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벗어 던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끌고 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씀은 마치 태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늘에서 난 존재다 하시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잘못된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테라는 말인데 이거는 에이미 동사의
그 변형이란 말이에요. am이 동사는 있다, 무엇이다. 영어의 I am 뭐 할 때 그 비동사란 말이에요.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로부터 있고 나는 위를 향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향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계셨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똑같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위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낫다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단순히 이제 태생을 말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땅의 존재냐, 하늘의 존재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생활을 바라보세요. 뭔가 나의 생활이 어떻게 해결이 되길 원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상황이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지향성의 문제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이 되는 거고 땅을 바라보는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 생활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갇힌 그 상태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갇힌 게 땅지 감옥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로 지옥을 살고 있는 거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4장 8절 24절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죄 안에서 죽는다고 말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해석되지 않고 빠져 있어요.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지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쁜 놈들,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놈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이게 또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인데 구원에 있어서 뭔가 조건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이라는 조건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믿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또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했으므로 원래 그런 존재이므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절대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그라는 말, 이 말은 또 뭘까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후루룩 넘어갔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한번 하신 게 돼요. 내가 그다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영어로 치면은 I am 이걸로 끝냈어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흐예라는 말이 있어요. 아흐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예수님이 그대로 쓰신 거예요. I am, 에고 에이미.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제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예. 앞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은 아흐예, 아세르, 아흐예라고 해요. 이거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뒤에 있는 말은 아흐예, 나는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스스로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을 받는 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게 속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만유의 주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의 그 의미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흐예, 에고 에이미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을 건데 제테오. 그러나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어. 결국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었으므로,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없었으므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죄 속에, 죄를 입안에 넣어서 죄와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죽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희가 나를 찾을 텐데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33절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을 이어서 34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아니죠. 원래 있던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라는 말이 새롭다는 뜻이겠죠. 새라는 말이 네오스라고 하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카이노스라고 해요. 새롭다는 말이.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그 시간적으로 새로운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난 걸 네오스라고 하는데 그 새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계명인 거예요.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네오스란 말을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요. 똑같이, 카도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하래요?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가페를 깨닫는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아가페를 소유하면, 이걸 사랑하면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사랑을 가지면이에요. 사랑을 소유하면,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라는 말도 알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란 뜻도 있지만 각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가져야 돼, 간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각각 그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걸 간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그 사랑을 소유해야지. 간직해야지. 하나님만 사랑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가페를 잘 알고 간직해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이제 물어요. 뜬금없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됐는데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말이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요. 이걸 라틴어로 하면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라는 거는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내가 가는 곳,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휘파고 하는 곳 어디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지금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뭐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오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전에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너도 나를 따라올 거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띠띠우고 강제로 끌고 갈 거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끌고 가서 죽일 거야. 너는 그 자리로 그래서 악오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해요. 아파르네오마이. 이거는 자기 게 아니라고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거 아닙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쫓는다는 말은 아콜루데오, 뒤따르다와 함께 동행하다, 함께 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면 그 짐이 가볍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게 뭐예요? 에이레네, 평화잖아요. 화평, 평강.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고 그게 화평인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내 거 아닙니다라는 부인하고 나 아니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요거 부인하고 요걸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평하고 평강이고 그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가로되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멋있게, 말은 멋있게 하는데 따를 수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파르네오마이 시켜 주셔야, 내가 내 거 아니라고 부인시켜 주셔야, 포기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콜루데오, 따르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쓸데없는 섬김과 열심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인간들은 이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특공대니 뭐니 하는 것들이 마구 나오잖아요. 횡행하잖아요.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목숨은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귀하다는 전제와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역시 열심히 특심인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탐심이 드러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일, 그거밖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순교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기특하다고 여겨주실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그 목숨이 하나님께도 귀하냔 말이에요. 목숨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목숨, 그 네펫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조에만 찾으시지 인간의 목숨, 그걸 귀하게 여기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준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의 죽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목숨을 던지는 그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죽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38절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웃기지 말란 얘기죠.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진리로 말하는데 너는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이 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완전히 부인한다는 얘기죠. 3번.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이. 이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다 하고 조금 달라요. 아르네오마이. 이거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르네오마이. 나는 그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를 나의 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예. 3번. 완전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힘있게, 아주 과도하게, 쓸데없이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만 나쁜 놈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똑같이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도 다 달아나고 부인했잖아요. 모든 제자, 우리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했죠. 그 부인하는 장면으로 갈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자, 부인하는 그 장면, 부인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부인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죠. 17절로 가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로 가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로 가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는 그런 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울더라, 닭이 울더라 해서 끝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울더라, 통곡하더라, 뭐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우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닭이 울더라 해서 끝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우니까 울더라, 통곡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는 6월절 만찬 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던 자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장담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 떠오르겠죠. 그래서 휘포밈네스코,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쓰디쓰게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잔 말이에요. 눈을 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대입해 보세요. 새벽이고 하트불이 군데군데 타고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사로잡힌 예수님이 문득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쳐요. 자, 드셔도 좋습니다. 자, 눈이 마주쳤는데 주를 부인한 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3번 완전하게 부인한 그런 자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눈빛으로 지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이, 나쁜 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던 놈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눈빛으로?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봐라,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방금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베드로야, 잘했다. 너는 나를 부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걸 베드로가 막았었죠.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을 때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사탄이라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막아서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서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7 귀신 걸린 내가, 완전히 귀신 들린 내가 살아요 하면서 장사를 지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기념된다,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죽으셔야 또 다른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살게 될 아들들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말 못하는 성전 대신에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성전이에요. 그 상태는.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먹지도 못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못 알아먹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 모든 교회가 예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오시는데 그 로고스는 우리에게 깨달아진 말씀, 레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로고스를 알아먹을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게 테텔레스타이, 완성이야. 이게 아들의 완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서 죽어야 사는 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다. 보이는 모든 것은 깨지고 그것들은 그 의미를 읽고 그 속에 내용이 보여야 되고 그 내용을 깨닫는 자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이 보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 표피적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고마운 분이라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거고, 나도 그 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죠. 그 아버지를 봐야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그건 다 구원을 설명하는 것뿐인데, 오늘날 교회는 아버지를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고 그걸 본받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예수님까지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기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 하잖아요.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본받을 그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본밖에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 제라가 뭔지 알았으니까 표적인 그 아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도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예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부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여전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진리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섬기고 그 하신 일만 주목하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진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알레테이아, 진리,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왔으면 이 모형, 표적이 왜 아직도 필요하고 그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상을 말한대요. 진리. 실상은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야 돼. 그게 너희에게 좋은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요. 책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엘렌코, 밝히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깨닫게 되니까 밝히 드러나게 할 거야.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밝히 깨닫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건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율법으로 말을 했는데 그 진리를 못 알아먹고 계속 여전히 희생제사 지내면서 살인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십계명에서. 그러면서 율법 지키는 그게 나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디카이오 쉬네. 의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구원과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휘파고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끄시고 아들은 이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둘의 관계에서 피차 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또 우리에 대한 의잖아요. 그게 디카이오 시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예수를 더 이상 보면 안 되고 섬겨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하문의 진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로, 진리로, 제라, 성경 내내 이야기했던 그 시로 내 안에 간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 우리가 행할 의란 말이에요. 그걸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간직하는 것.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또 오해가 심한 구절이에요. 세상 임금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마귀, 사탄 떠오르죠. 예수님이 뭘 지러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러 오셨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죄가 가장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고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까봐 다른 구절을 좀 설명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엑소라는 말이 있어요. 엑소는 밖으로라는 뜻이요. 이 세상 임금이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밖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사셀 원소가 광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크발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쫓겨난다, 이 말씀, 엑소와 에크발로가 그대로 나온 구절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자만 죽이면 우리 거다. 포도원은 우리께 된다. 이가 상속자니까 하면서 그를 죽여서 버리죠. 이게 에크발로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 언어를 써서. 그러니까 이 장면과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휩소, 높이 들리다는 말이에요. 높이 들리다. 장대 높이 들리는 거예요. 장대 높이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 노뱀이 돼서 장대 높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그렇게 달려 죽으면, 하늘의 미랄로 죽으면 그걸 믿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죽음,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요. 이게 성경을 오해한 자들, 그 사람의 미혹을 받는 자들의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오 24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플라나오라고 하고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말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플라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만희 같이 내가 보혜사야, 내가 예수야 하는 그 엉터리 이단 이야기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로고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로 와서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야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 주신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미혹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야 하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주목하고 여전히 그 일에 매여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야, 하나님 우리에게 병 낫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이 화목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러면서 치유사역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일상이 잘 되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깨닫지 못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참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알레데이아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이 깨어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깨지고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의 내용,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져야 하는 것 속에는 내 육신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내 육신도 역시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있잖아요. 그 속의 내용,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건들, 상황들의 마음이 뺏겨서 뭔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의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그 상황을 자꾸만 바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또 그걸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게 그 얘기라는 걸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죽은 듯 죽게 된 것 같으니 죽지 않아요. 죽은 듯 죽지 않은 짐승, 이게 누굴 말할까요? 흔히 사단, 마귀를 생각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노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것 같으나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죽지 않은 예수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짐승이고, 짐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멸하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짐승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되지 않은 자는. 그러면 그 짐승들에게 그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역시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임금의 모습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열심히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절기마다 기념하고 희생제사 지내고 그에게 헌신 봉사라고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1000번째, 1500번째까지 드려야 하고 그런 자들이 엉터리 복음을 들고 가서 선교했다고 하고 있고 또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보는 자들인 거고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그 껍데기로 보이는 그 말씀, 그 로고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플라나오, 미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죠. 아르네오마이, 거절해야죠. 나는 그 예수 몰라. 나는 그와 관계가 없어. 나는 그 예수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하고 부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겁먹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죠. 그렇지만 얼떨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수행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 탐심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 그걸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 예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버리고 죽여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는 부인되고 관계가 없어야 하고 우리에게서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알 거니까. 우리는 그 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실 거니까. 아니, 이미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올바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예수님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잘했다. 나를 잘 부인했다. 잘 거절했다. 나와 관계가 없어야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진리의 영으로 너에게 갈게. 잘했다, 베드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그 씨, 제라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껍데기 같은 세상, 이 헛개비 같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영을 주시고 그 속에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아로 오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